이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들에게 돈과 풍속이 가득하시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적치며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절망에서 소망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가 기울어지면 지난 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도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사용했던 옷이나 가구나 이런 기구들도 또 점검도 해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참 옛날 사용 많이 했던 귀하게 여겼던 그런 물건들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 중에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사용되는 게 있어요. 깊은 창고 속에 넣어두었는데 끄집어내어 보니까 괜찮아요. 다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게 됩니다.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을 부흥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이미 쇠퇴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이때 주전 700년경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몰락한 그런 때는 아닙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진언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런 왕들이 있던 시대가 완전히 몰락된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력이 강한 것하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을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런 호칭은 안 합니다. 어떠면은
미국 영향력이 점점 이래 쇠퇴해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세계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꼭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모범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서 있으면 그렇게 크게 섬기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쇠퇴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쇠퇴하느냐? 완전히 망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렇죠? 말이래 그렇죠. 마지막 때, 그런 뜻입니다. 즉 말이라는 말은 하나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는 잘 모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말일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잘 모릅니다. 인류 역사의 종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의 악과 죄를 심판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되어 나오지만 구약 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다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정 속에 있는 어떤 시기인 것이 분명한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희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처음 오셨다, 초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오셨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심 그러면 초림과 재림을 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초림인지 어떤 게 재림인지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 이후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재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의, 불의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죄와 악과 싸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이 말일이라는 것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성령께서 친히 확상하고 다시는 시대라 해서 성령 시대, 즉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합니다마는 주도하는 일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또는 교회의 시대고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수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을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막 아침에 몇 시 일어나라,
신은 벗어서 어떻게 정렬을 해두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전부 가르칩니다. 그래 하지 아니하면 엉망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몸에 배인 사람에게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십니다.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러면서도 분명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섬김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저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쇠퇴해가고 있는데 말일이 되면 다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된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 점이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된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주변에 크게 영향을 주었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좀 독특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전쟁을 치르면 땅 확보하는 겁니다. 포로를 잡아가고, 그래서 힘이 강해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다윗은 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에 따라가는 정의, 세상 원리와 좀 다르더라.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다윗은 약한 자를 돕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전쟁인데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는 것들을 다 막고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가는 그런 다윗이 지도자로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좀 독특하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주변 나라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치의 목적이 약한 자의 보호가 중요합니다.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그들은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자기 보호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한 자는 도와주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주 무너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의 편에 선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 정치는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그 사회에 주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떤 문화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몇 권 기록했지요. 그 중에 전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 그리 부릅니다. 전도자라 그리 불렀는데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설교자, 지혜로운 그 설교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두 번째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좋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왕도 별게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말하면 기능적인 것, 많이 아는 것, 그런 걸 말하는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이 누군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은 좀 허전함을 느끼고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변화되는 거 끝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닮는 지식, 그것을 좀 더 지혜,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자가 아니면 바른 지식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 때부터 솔로몬으로 또 이렇게 왕들이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사회 정의가 무엇이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흘러내려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물과 같다. 우리는 그래도 운물 문화는 아니까 운물은 깊을수록 물이 좋습니다. 얕은 곳에 나오는 물은 조금 오염도 조금 될 수 있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운물을 깊이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 속에 깊이 있는 물이 좋습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이 믿음 생활해야 율법의 맛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부모 섬긴다는 거,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부모 섬긴 게 뭔지 압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섬길 부모가 사라지니까 그게 걱정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삶에 대한 적용. 예루살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라면 예루살렘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 간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 즉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높이 서는 굳게 될 때가 온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 참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다음에 즉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700여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뭔가 다르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존경이 여기는 그런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르다. 그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수라 그래요. 생명수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 그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풀어줍니다. 양보,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겸손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삶의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엇박지르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고 높아짐이 아니고 낮아짐이고 양보다. 그게 천국 정신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이유는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율법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기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회의도 하고 정치 지도자들 모이고 부자들, 그런 장소적 개념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정신,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변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정신, 그 점을 말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것으로 가야 된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감난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성천하셨죠. 성천. 거기 가면 예수님 성천 기념교회라는 걸 지어놨습니다. 그 예수님 성천 기념교회의 특징은 지붕 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원형으로. 그리로 성천했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돌로 가지고 조그만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기름을 발라놨습니다. 반질반질. 거기 서면 나도 성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천사들이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올라간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장소적으로 감람원,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늘에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확산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구약시대 사건이지만 신약시대에서 조명해 볼 때 메시아에 대한 내용,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야곱 하나님의 전 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죄라는 겁니다. 죄, 악,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충동.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이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유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더 이상
인생살이에 염려 고통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이 경고 사이렌을 막 합니다. 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앰뷸런스 차가 가려면 길이 막히면 소리를 내면 빵빵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렌 소리가 고장이 난다면 아무리 사인을 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전 세계에 어느 곳에든지 가득해 버렸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으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되고 그것은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양심의 회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본질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에게 가져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 죄책감, 두려움, 불안한 마음, 이런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마는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은 3절 뒷부분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삶의 원리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로운 것이 뭘까를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길로 가야 한다. 신앙인의 길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하기 때문에 칼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자기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칼이 아니고 보습이다. 농사 짓는 기계, 즉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서 서로 돕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복음으로 통해서 친구가 되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무기를 많이 팔아서 메디 되면 좋겠다. 막 이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전 세계가 핵 개발을 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핵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우리는 가지는데 과연 무기를 개발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설을 파괴하는 그 산업이 과연 좋은 산업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기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품종 좋은 그런 어떤 먹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싸게 먹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직 전 세계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날씨가 추우니까 추운 지방의 사람도 있지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곤충 벌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닐까요? 평화의 시작은 예수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참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중간중간 보면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고,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이 전쟁 그다음에 무슨 무기 이런 게 많은 거지요. 9절에 보면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빈부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고 돈에 굴복당하고 있으니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상 숭배자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물질만 추구하는 자 용서하지 마옵소서. 권력을 탐하는 자,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가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일에 다시 예수 정신, 복음 정신, 십자가 정신이 등장되면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다시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나 부자에 대한 욕망이나 쾌락에 따르는 그런 일들을 탐하고 추구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빛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회복됨이 필요하다.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니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성인 중에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죠. 102살입니까?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하는데 유엔 본부에 한번 간 적이 있대요. 유엔 본부가 세계 평화를 토론하고 판단하고 그런 기구니까 젊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평화가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갔는데 마침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이 공고가 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그 방청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는데 제 시간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래요. 시간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고 회의에 임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거나 귀담아 듣지를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잡담하고 신문 보고 회의장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이 사람들한테 과연 세계 평화를 맡길 수 있겠는가? 마음이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저게 뭔가? 지금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국회 회의하는데 뒤에 방청석에 앉아서 좀 보라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기 마을 옆에 어느 농부가 식사를 하는데 자기를 초대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 농부가 주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세계 평화를 기도하고 또 김영석 씨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 줄 알고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가 말하기를 유엔 본부에 답답하던 마음이 그 농부의 식탁에서 확 풀려나갔다. 여기에 평화가 있구나. 세계 평화는 권력자들이나 명예로운 사람들의 어떤 발표, 연설문 그게 아니라 한 농부의 진실 어린 간절한 그 기도가 이 나라에 온 세계에 평화가 주어지는구나. 그 점을 그가 깨달았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거 망할 것 같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말일이 되면 즉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그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 마음에 안정이, 평화가, 위로가 일어나는 일이 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상 숭배와 권력과 물질에 쌓여 있는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과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참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 평화의 외침을 하다가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참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번 성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 고민, 두려워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참 평화를 경험하는 이번 성탄에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